창세기 30장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의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숨년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 30장 말씀,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일생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가장 많이 받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12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12자녀의 복을 받는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엄청난,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최고의 명예고 재산이고 힘이었는데, 그죠? 야곱이 지금 타양살이 하고 있는 중에, 너무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중에서도 12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어떤 믿음의 조상도 이런 복은 받지 못했거든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정말 다른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많은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야곱은 타양살이 중에 종살이 중에도 이 12자녀의 복을 받고 그 12자녀들이 정말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에 모두 선조가 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야곱에게 이 자녀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오늘 정말 그 자녀의 복에서 더하여서 엄청난 물질의 복까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에 복을 더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서 주신 거죠. 43절 말씀, 이번 주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아멘. 30장 43절 말씀이 20년 타향살이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31장부터는 이제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20년 타향살이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고. 그래서 정말로 번창해서 양도 많아졌죠. 노비, 낙타, 나귀,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한 종류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종류도 참 많은 여러 종류의 복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복을 받는 과정은 결코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12자녀의 복을 받는 과정은 참 엉망이었죠. 여인들끼리, 아내들끼리 서로 자식을 많이 낳겠다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기도 하며 지방 꼴이 사실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난장판이었어요. 그 난장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12자녀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모든 조건이 물질의 복을 받기에 다 좋고 만사가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금을 팠는데 노다지가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야곱 스스로도 이런 물질의 복을 받기에는 정말 형편과 처지가 말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이 이런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와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악조건에도 정말 복을 받지 못하는 수백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지난주에 그 정말 난장판 속에서도 섭리하셔서 12자녀의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이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섭리하셔서 야곱에게 엄청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하실까? 자녀의 복만 주도 엄청난데 이 물질의 복까지 뭐가 잘났다고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자꾸 주려고 애를 쓰실까? 그건 하나님께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야곱을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그릇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의 첫 부르심에도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들어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셨다고 해도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능력이 없다면, 그죠? 복을 주실 능력이 없다면 야곱이 복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만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기 백성에게 만복을 부어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줄, 야곱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이 땅에 복된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주식에 목매달지 말고, 로또에 목매달지 말고요, 부동산에 목매달지 말고요, 비트코인 이런 데 목매달지 말고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목매달리시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이 나오는 곳에 바라보고 사모해야 복이 나오지. 주식 하루 종일 폼 보면서 올랐나 내렸나 그러고 있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병듭니다. 마음 상해요. 요새는 한국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까지 봐야 되니까 밤에도 집에 가서, 옛날에는 오후에 정식 끝나고 나면 그래도 막 안 보고 했는데 지금은 막 밤에도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니까, 거기다 돈을 꽂아 놓으니까 막 온 마음이 거기 다 꽂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듭니다. 정말 복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며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복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찌하든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야곱 자신이 정말 초라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정말 복받을 자격이나 처지가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은 내가 주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야곱이 복을 못 받도록 라반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은 네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세상에 아무리 방해를 해도 내가 주고자 하면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먼저 야곱은 스스로 힘이나 능력으로 정말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상황이나 처지가, 개인적 자질, 능력, 상황, 여건 모든 게 하나도 복받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당시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종살이, 머슴살이가 무슨 얘기입니까? 종살이 20년 한다고 돈 버는 종 봤습니까? 머슴살이 20년 한다고 돈 버는 종을 봤어요? 그럴 수 없어요. 고대에는 지금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내가 한 20년 직장 열심히 다니고 월급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뭐 부자가 된다 하지만, 고대에는 종이나 머슴 같은 사람한테 월급 안 줘도 됩니다.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또 뭐 준다 해도 진짜 뭐 쥐꼬리만큼 줘도, 어디 뭐 옛날에 뭐 노동부가 있습니까? 뭐 인권위원회가 있습니까? 군익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고발을 하고 뭐 하소연을 합니까? 야곱은 어차피 떠내기, 그 동네에 떠내기인데 어디 가서 뭐 돈을 못 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14년 일해가지고 제대로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이 종살이하는 주제에 부자가 된다, 엄두 자체를 못 낼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야곱의 나이가 이미 한 90쯤 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서 출발할 때가 거의 한 70 가까이 돼가는 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세월 흐르니까 야곱 나이 이제 한 90쯤 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지났다는 거죠. 이제 야곱도 슬슬 해지는, 저무는 인생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되도록 집도 하나 없어요. 이 나이 되도록 벌어놓은 돈도 없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땅도 한 평 제대로 없어요. 젊을 때 같으면 뭐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면 되지 싶은데 이미 이제 정말 기울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30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내 나이 90대도록 아직 집 한 칸도 없는데 나는 언제쯤 내 집 하나라도 제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한탄이죠. 정말 한숨 나오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50대 남자들 또 60 이렇게 퇴직을 앞두고 참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참 별거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집도 하나 마련해 놓지 못했고, 뭐 어디 뭐 땅이라도 좀 사놓은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금을 많이 들어놔서 뭐 노후 연금이 많이 나올 것도 아니고, 자식들 보니까 많이 키워가지고 다 돈 잘 벌면 될 텐데 아직 결혼도 못 시켰고, 심지어는 아이들 중에 아직 취직도 못한 아이들, 한순간 누가 뭐라 안 하는데 나 스스로 한숨이 푹 나오는, 정말 나는 언제쯤 내 집이라도 하나 맞을까, 그런 한숨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한순간 찌질이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젊을 때는 아니랬는데, 팩이 있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냥 어깨가 쭉, 저는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이 본문 읽으면서 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나는 야곱이 딱 30절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라는데, 제가 막 공감이입이 돼가 서글프더라고 보니까. 야, 진짜 아마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남자들 정말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많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언제나 진짜.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50 넘어가면서 큰 소리로 웃을 일이 없어요. 진짜 박장대소하면서 뭐 너무 좋아. 개그 콘서트를 봐도 이제 웃지 않아요. 진짜 그거 얕은 웃음이고, 진짜 내가 정말 하면서 환하게 이렇게 웃을 일이 없어요. 정말 오늘 야곱이 지금 나이 90에 내 인생, 내 팔자가 보니까 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바로 이 야곱이 정말 나는 언제 집을 세우겠나 하고 있는 바로 그때 복을 부어주셔서 정말 야곱이 43절처럼 부자가 되게 하신 거죠. 이전에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진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복을 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다 싶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마누라까지 팔아먹고 다 빼앗긴다 싶은데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아내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애굽에서 많이 얻어가지고 출애굽해가 나왔거든요. 이삭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생전 지어보도 안 한 농사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농사라도 한번 지어보려 해가지고 세상에 생전 짓도 안 했던 농사를 한번 지었는데 그 해에 하나님이 100배나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야곱도 나이 90에 정말 어디서 뭐 복이 될 만한 게 사업거리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게다가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다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야곱은 그냥 그 집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인을 통해서 종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종살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인의 집을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라반이요. 라반이 누굽니까? 정말 야곱보다 더 사기꾼이고 야곱보다 더 욕심 많은 인간이거든요. 그런 라반이 야곱 앞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네가 하나님의 복덩어리다라고 그 정말 사기꾼 같은 짠돌이 라반이 세상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스스로도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 자기는 90이 되도록 종살이 하고 있나? 90이 되도록 집 한 칸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딱 이 구절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발을 대는, 손을 대는 나는 야곱처럼 참 부족해요. 초라해요.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복에 거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초라할지라도 내 나이 이미 90이 다 되어서 이 나이에 무슨 복이 있고 이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싶은 바로 그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복이 되는 역사를, 은혜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훗날 요셉의 삶이 그랬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받도록 하셨어요. 요셉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종이었지만 요셉 가면 무조건 그 집이 복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이 복이 받도록 하고, 요셉이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가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주시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왕궁에 가며 왕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 나라 백성들이 다 복을 받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붙드시고 쓰시는 하나님이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 가든지 복의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의 근원도 아니고 우리가 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재력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을 자격도 처지도 못 됩니다. 하지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복을 만들어낼 수 있고 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은 줄 믿습니다. 나이 90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탄식과 한숨밖에 나올 게 없어요. 진짜 나이 50 넘어서 60 넘어서 내 꼬라지를 보며 참 진짜 한숨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때 여러분 내 처지 보고 탄식하지 마시고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때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지난주에 우리 레아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처지가 되었을 때 레아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레아를 마시고요 보시고 들으시고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형편과 처지가 정말 탄식밖에 나오지 못할 그때에도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섭리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목매달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것으로부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두 번째 특징은요, 어떤 방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볼 31장에, 이제 31장은 야곱이 이제 집으로 이렇게 컴백홈 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31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너가 아버지가 내한테 돈 10원도 안 주려고, 내한테 퇴직금 100만 원도 안 주려고 품삯을 10번이나 계약을 변경을 했는데 그러나
너가 아버지가 내한테 돈 100만 원도 돈 10만 원도 안 주려고 그렇게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하나님이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고요. 또 야곱의 딸들을 씹어냈으니까 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못된 라반이 그 조카에게 그 사위한테 딸은 주도 돈은 못 준다. 딱 자세가 이렇습니다. 내가 딸은 주도 재산은 못 준다 하면서 진짜 한 푼도 안 주려고 그리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또 이 정말 뭐랍니까 이게 이 진짜 때때무치랍니까 하여튼 이 진짜 조금이라도 좀 받아내려고 진짜 이제 내가 이 나이 90에 좀 재산이 그래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 태어나면 그건 제 소유로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삼촌, 장인어른, 내가 이 집에 와서 지금 20년이 되도록 일하고 있는데 이제 좀 정말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진 것 태어나면 그거라도 좀 내 것 좀 되게 해 주이소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라반이 올큰하고 좋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염소, 양은 거의 대부분 흰색입니다. 염소는요 거의 대부분 검은색입니다. 아니면 흰색이거나 제가 양은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골에서 염소 우리 집에도 키우고 우리 동네에도 키우는데 여러분 자라면서 염소 키우면서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들 봤습니까? 염소가 알록달록 모르겠어요. 저는 염소가 알록달록한 거는 염소 흰색 아니면 검은색입니다. 양은 거의 다 흰색이고요. 유전적으로 이 양이나 염소는 양은 흰색 염소는 검은색 유전적으로 그게 우성입니다. 그래서 얼룩진 것 열성이 태어날 확률 자체가 참 희박해요. 100개 중에 1개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 야곱이 지금 삼촌 제가 진짜 그러면 얼룩진 것 태어나면 그건 제 거 되게 해 주이소 하니까 라반 입장에서 잘 됐다고 저거 바보 아이가 하면서 얼룩진 거 몇 개 태어나겠노 그러면서 좋다 그래 하자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죠. 이 야비하고 욕심 많은 라반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35절 말씀에 보면요. 그것조차도 안 주려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거 다 해봤자 돈 10만 원인데 그 10만 원도 안 주려고 세상에 35절 말씀을 보면 언제요? 그날에 하루 이틀 여유를 주는 것도 아니고 딱 계약하는 바로 그날에 36절에 무슨 짓을 했냐면 이 라반의 양이나 염소 중에 그 중에 혹시나 알롱진 거 점 있는 거 있으면 싹 뽑아다가 저 멀리 그건 야구한테 안 막히고 자기 아들들한테 살 길이나 떨어지게 저 멀리 따로 딱 떼어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이면 한 100km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루 종일 옛날에 하루 종일 걸어가면 보통 한 30km 일반적으로 하여튼 그 어간 이렇게 이제 걸어간다고 보면 사흘 길이면 한 100km거든요. 이 100km란 말이 뭡니까? 사흘 길은.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는 이제 아롱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흰 거든 까만 것만 딱 여기 남아있고 아롱진 건 어쨌거나 저기 다 100km. 그러므로 여기 있는 하얀 양이 나 아롱이 좋아 아롱이하고 교미하고 싶어 사랑해 하고 여기서 달려가려면 몇 킬로로 간다 했다고요? 100km 가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나?
그러므로 이제 여기 남아있는 야곱이 치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이 태어날 확률은 제로인 거죠. 지금 이 욕심 많은 라반이 있죠. 세상의 조카가, 사위가 아롱진 것 태어나면 그거 저주일수 하는데 그거 한 개 안 주려고 세상에 그날에 살 길을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 아롱진 걸 다 보냈으니 이제 여기서는 네가 여기서 백날 양을 치봐라, 백날 염소를 치봐라. 아롱진 게 태어나는가 안 태어나는가? 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니한테는 돈 10원도 땡전 한 푼도 안 준다. 지금 라반이 딱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로 치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어버려가지고 태가 끊어진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사라의 나이 90이 넘어서 태가 끊어져 버리는데 그것서 아이가 태어날 확률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확률 제로에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듯이 여기 지금 이 야곱도 이 상황에서 야곱이 아롱진 것이 늘어서 재산이 늘어날 확률 제로, 정말 가능성 제로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하셔서 정말로 결국은 복이 되도록 해주셨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라반이 여러분 살 길을 떨어뜨렸죠. 라반의 잔머리죠. 니한테 한 푼도 안 준다 이놈아 자식아. 어림도 없다면서 라반이 장께로 야곱한테 한 푼도 안 주기 위해서 살 길을 떨어뜨려 놨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잘 됐다. 라반이 살 길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라반이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도 못할 끼고 간섭도 못할 끼고 신경도 못 쓸 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 됐다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정말로 라반의 방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하게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야곱도 막 이제 지금 확률 제로 아닙니까?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 상황에도 아롱진 것 한 개라도 얻고 싶어서 야곱이 37절에 무슨 짓을 합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게 뭔 나무인지도 모르죠. 하여튼.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살구나무 요새 보기 거의 힘든데, 와, 살구나무 얼마나 많은지 살구꽃 피며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아무튼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 다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짐승들 그 양 교미할 때 그 보게 해가지고, 그래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한다고 얼룩진 게 태어나겠습니까? 이거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이런다고 안 태어나는 거 압니다. 그죠? 이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거 바보 같은 짓이죠. 이거 바보야, 이 멍청아. 그러면 너가 삼촌한테 얘기해가지고 왜 삼촌한테 얘기해서 그 알룽진 거 어룽진 거 보내면 안 되지. 우째 필요서라도 그 알룽진 거 어룽진 걸 여기를 하나 갖다 놔야 그어서 어쨌거나 여기 놓지. 이 바보야. 그 줍히고 나서 여기서 지금 니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런다고 그어서 알룽진 게 놓겠냐. 누가 봐도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 멍청한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보 같은 짓을, 이 멍청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보 같은 짓을 통해서도 이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이 바보야, 니 그 교회 가서 그 기도한다고 그런다고 그게 되겠나? 이거 좀 재산이 늘려면 너가 아버지한테 땅 문서라도 받아놓든지 그래야지. 그 멍청하게 바보같이 그거 다 뺏기고 그래 지금 만복에 그는 하나님 찾는다고 되겠나 하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43절 말씀에 양을 주셨죠. 염소뿐만 아니라 당시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비. 여러분, 이 종살이 하는 사람이 노비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낙타. 그 시절에 부유의 정말 상징이 낙타거든요. 오늘로 치면 우리 집 재산을 움직이는데 트레일러가 있다는 거예요. 5톤 트럭 정도가 아니라 낙타는 그 당시에 트레일러 아닙니까? 내가 우리 집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사를 움직이는데 트레일러에 싣고 다닐 정도로 재산이 늘고 나귀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복,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세상의 어떤 권세나 방해도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못 주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가지고 다 방해를 하고 막았었지만,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최고의 복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세상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해도, 어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복은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 흔히 말하는 될 놈은 뭘 해도 된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은 뭡니까? 복 받을 놈은 뭘 해도 복이 받게 돼 있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 받을 놈은 어떤 상황이 되든, 나이 90이 되든, 라반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복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될 복인데, 내가 받아야 될 권리인데, 내가 받아야 될 돈인데 라반이 방해를 해가지고 못 받게 하고 사기를 치고 뺏어가고, 그럴 때 정말 어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갚아주려고 당한 대로 니 갚아줄 기다 하면서 이를 갈면서 악을 쓰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때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억울함, 그 원망, 정말 그 피눈물을 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레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할 때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보시고요, 들으시고 섭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당하고 뺏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토로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보시고 섭리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이 단어 꼭 잊지 맙시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믿습니까? 마음속으로도 입술로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계속 찾고 부르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정말 비록 나는 초라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요, 세상 어떤 방해가 있어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야곱처럼 복의 복을 더하여서, 복의 복을 더하여서 받으시고, 또 우리가 내 발이 가는 곳마다, 아니는 어쩌다가 다른 게 있습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발이, 나는 비록 종이고 노예이지만 내 발이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집이 복이 되게 하고, 내가 가는 직장이 복이 되게 하고, 내가 가는 만나는 사람들이 복이 되도록 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